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궁을영부와 미륵용화 세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민족, 우리 민중 사상에서 이제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되는 세계를 대망을 하는 그 세계가 바로 미륵불의 세계, 미륵용화 세계라고 했고, 이것이 우리가 동학에 얘기하는 궁을영부가 등장하는 여기 궁을영부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최순 선생이 받았던 그 궁을영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병을 치유를 하고 장생케 하고 불로불사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아주 신물인데, 미륵불도 똑같은 원리로 이것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학이 추구하는 그 세계와 그 인내천의 세계가 바로 미륵불이 여는 용화세계와 완전히 동일한 세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상사를 이렇게 계속 추적하면 마고, 우리 인류의 첫 시발점의 마고 천부가 궁을영부고, 마고의 마고성의 세계로 다시 반분환원된 그 세계가, 새 마고성이 바로 인내천의 세계고 용화세계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는 살펴봤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에 의해서 열리는 미륵용화세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세계의 도읍이 바로 케투마티 성이었다라고는. 그래서 네팔에 가보면은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그게 케투마티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근데 케투마티를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개두말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개두말성.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개라는 게 닭이잖아요. 닭머리라는 뜻이에요. 닭머리. 닭머리 끝에 있다. 말이라는 게 닭머리의 끝에 있는 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닭이 지금 우리가 이 미륵불이 여러분이 몸 안에서 이제 태어나는 과정이 이제는 제가 설명을 계속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부처가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태어날 때 궁이와 소이의 개념으로 궁울의 개념이니까 새로 태어난단 말이야. 봉황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봉황의 새끼가 봉황의 알 속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마치 닭이 21일 동안 알을 품어서 태어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미닭이 되는 거잖아요. 어미닭이 알을 품어서 새끼 병아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는 거죠. 자, 요 그림을 보면 결국 이것은 어미닭이 되는 거고, 요 존재가 여러분 중생이 이제는 어미닭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니까 병아리가 여러분의 몸에서 품어져서 태어나는 거니까 알이 어디에 있겠어요. 병아리 알이 여러분 머리 쪽에 있으니까 머리 쪽에서 깨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두뇌가 뭐야? 여러분의 머리가 알이 있는 곳이란 얘기라는 거죠. 여기 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알을 머리로 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요 아래서 품어서 여자가 아래로 태어나지만은 이 미륵불이라는 그 부처는 머리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우리가 이 차크라로 볼 때 6번째 차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궁이가 올라가서 소이가 되는 궁울이 되는 거죠. 궁울의 그 메커니즘으로 알이 여기 있어서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닭의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닭이니까, 여러분이 어미닭이 되니까 뭐야? 여러분의 어미닭이 알을 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는 이렇게 뱀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용이 올라오는 거니까, 요런 형식이 되죠. 올라와서 여기서 날개를 이렇게 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봉황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은 마치 용화수가 자라서 용화수의 가지에 나뭇잎들이 쫙 있고 거기에 꽃이 피면서 거기에 새집이 생겨. 새집이 있는 것 같은 형상이 되는. 그러니까 새집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화수가 이렇게 자라가지고는 여기에 이제는 이 가지에 새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집에서
그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품어가지고 요걸 횟대라고 하는 거죠. 횟대. 그러니까 요게 횟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십자가 형태를 가진 요걸 횟대라고 하는 거예요. 횟대. 여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그저 알을 품어가지고 여기서 깨고 나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된?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의 머리잖아요. 머리두자잖아요. 그러니까 개두 할 때 우리가 개두 말썽할 때 두가 머리두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닭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닭머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머리의 끝에서 끝이 바로 그 개두말성. 한마디로 그 용화세계의 그 서울이 된다고 하는 그 용화세계, 그 우주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가. 그 신묘한 얘기죠. 어떻게 사람 몸에서 이게 태어나가지고 여기 머리 위에 쪽에 있는데 머리가 그게 어떻게 이게 하나의 우주가 이게 열려가지고 그 세계의 주인이 여기에 앉아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미륵불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그 세계의 왕이 되니까 이 왕을 가리켜서 이 태어났을 때 지금 이것도 역시 8궤로 돌아가는 세계니까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이 전륜성왕. 전륜한다고 하는 것은 뭐야? 그 바퀴를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의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우주의 수레바퀴. 제가 우주의 수레바퀴를 뭐로 그래서 이게 8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거라고 그랬죠. 8궤로. 8궤적인 형상이 우주의 수레바퀴다. 여러분이 이제 법륜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법륜. 그 법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법륜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법륜을 돌린다고 할 때 그 법륜의 그 수레바퀴의 그 바퀴살이 8개라는 말이에요. 8개. 그러니까 8. 그래서 왜 4월 8일 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 법륜 수레바퀴를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천세계의 사와 후천세계의 사를 합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래에 4개, 위에 4개 해서 그 중심이 구수가 되는 거죠. 구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게 원천세계가 돼가지고 두 선후천세계를 돌리는 개념. 요게 되는 거죠. 2개의 나무가 이렇게 돼. 하나는 선천의 나무, 하나는 후천의 나무다. 그러니. 그래서 8개의 수레바퀴를 하나의 그 우주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다. 전륜성왕. 그래서 이게 전륜성왕.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돌리는 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왕. 그래서 이 도읍에 누가 있다고 하네. 전륜성왕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미륵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륜성왕이 여기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미륵불이 이제는 여기 여러분 몸에서 태어나면은 여러분도 한 우주세계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달다의 몸에서 화신불로 나타나가지고 태어났을 때 마야 부인의 몸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7걸음을 걸은 뒤에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켰어. 그러면은 뭐야? 하늘의 사와 땅의 사 합하면 뭐야? 8이잖아요. 그렇죠? 그 8, 자기가 뭐예요? 자기는 중심이니까 구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천상과 천하의 세계가 다 합해서 8개의 세계인데 하나의 법륜의 세계인데 그 법륜을 돌리는 주인이 됐다. 그런 뜻이니까 그 우주세계의 유일한 독존자, 그 우주세계의 첫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륵불이 이 법륜 세계의 첫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자신을 표현할 때 독생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홀로 그 세계에 홀로 태어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독생자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세계에 홀로 태어나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했니? 불교에서는 수행 과정에서 그것을 독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각에 이른 자. 그러니까 독각에 이른 자들은 뭐예요? 법륜 세계를 열고 그 법륜 하나의 우주 세계를 열고 거기서 홀로 독존하는 존재로서 여기에 그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우주의 주인공으로
올라선 것이다. 그럴 때 그 우주, 그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마고의 세계라고 하는 거고, 그 마고의 세계의 중심에 마고성이 있는 거니까, 이 개두말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잖아요. 이 성이 바로 마고성인데, 옛 마고성이 아니고, 왜? 나선형으로 돌아온 거니까, 새 마고성이 된다면, 새 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새 마고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마고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의 공의 그 어떤 그런 걸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이면서도 하나인 각자의 마고성 세계. 그러면서도 하나의 그 근원에서 만나고 있는 그 세계들을 각자 갖게 되니까 각자의 마고성으로서의 새 마고성으로 여러분이 반분환원할 때 그 새가 마고성의 이름을 미륵불 용화 세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개두말성, 케투마티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21일 만에 깨는 이치니까 우리가 동학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그냥 뭐 궁울영부를 받은 거를 흉장 불사지약인 궁울기형 바로 그 궁울영부라고 할 때 네 가슴의 흉중에 그러니까 가슴이죠. 가슴에 감추어진 그 불사지약인 궁울영부를 그 운행이 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궁울영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이 궁울영부를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돌릴 때에 뭐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장송지주 주문을 외워라. 37자의 주문을 외워라. 그러니까 37에 21 이 주문을 외우라고 자꾸 한 거잖아요. 그럼 뭐야? 아, 네가 지금 닭이니까 어미닭이니까 저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깨게 질딱동시 해가지고 그 병아리로 깨게 나오게 하라. 그 병아리가 바로 봉황새끼 난조고 그 난새고 그게 바로 미륵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미륵불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는 뭐라 돼? 그러면은 최수훈 선생도 그러면 이렇게 미륵불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최수훈 선생도 그럼 이런 과정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동학의 최수훈 선생도 이렇게 머리 밖으로 뭔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게 나왔다면은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왜? 대부분의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르니까 밤낮 없이 동경대전 갔다가 이렇게 봐도 모르는 거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그걸 뭐라고 해놨냐? 그럼 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경대전에. 뭐라고 써? 그럼 그게 이 머리 밖으로 나오는 요 이름을 뭘로 했냐? 우리가 미륵불에서는 제가 이건 화신불입니다. 미륵불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줬지만은, 그러면은, 동학에서는, 동경대전에서는 최순 선생이 뭐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까? 자, 우리가 마고신화에서는 태어나는 존재를 지소씨라고 했어요. 지소씨. 자, 그런데 마고신화를 지금 해석하는 건 아니니까 지소씨인데, 그 지소씨가 동학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것을 관자라고 표현한다. 관자. 그래서 여기 흉종 불사지야 궁울기형 구송 장생지주 이 21자를 외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 또는 우리가 환단고기 말고 당군 신화에 나오는 거기서 웅녀가 사람으로 변할 때 얼마나 변했어요? 원래 100일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들어간다고 해서 웅녀와 호녀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다가 호랑이는 일주일도 못 채우고 그냥 아주 그냥 뛰쳐나가 버려가지고 나왔는데 웅녀만 며칠 버텼어요. 100일 버티질 않았고 100일 동안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100일 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자, 21일 동안 있었어요. 21일. 자, 여기 이제 당군 신화를 보면은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서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신웅, 환웅에게 빌기를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 이게 당군신화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웅이 쑥함지와 마늘 20개를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심지와 마늘 20개니까 이것도 21자로 돼 있잖아요. 21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21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으로 모습을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런데 기 37일 여기도 썼잖아. 37일로 써있잖아. 기 37일 웅득 여신. 그런데 37일을 곰은 참아가지고 여자의 몸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호랑이는 능히 참지 못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얻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이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쑥 한심지와 마늘 20개니까 21자고, 여기도 역시 37일을 들어가야지만이 이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는 기간도 21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21일 동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21일 만에 지금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미륵불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게 21일 만에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변해서 나온 거잖아요. 바뀌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37의 20일. 그 37의 20일이라는 건 37의 20일, 35, 15, 15와 20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애가 태어나면은 금줄을 바깥에다 치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애를 21일 동안은 방 안에서만 길렀단 말이에요. 그 이치가 다 있는 거죠. 왜 21일이니? 그게 뭐야? 그런 하나의 그 우리 풍습 속에 그렇게 그 이치를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봉황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딱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그림을 다 없다고 쳤을 때 여러분 몸 밖에, 여러분의 그 몸 밖에 요게 하나가 나와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이 어미 닭이라고 봤을 때 요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닭벼슬이 있는 것 같다. 이거 닭벼슬.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만으로 보면은 닭의 벼슬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닭벼슬이라는 건 뭐예요? 닭 머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닭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두라고 그랬잖아요. 개두. 여기 이제 여러분이 닭이니까 여기에 닭머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닭머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 머리에 여기 하나 올라타고 있으니까, 여기 볼록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때요? 벼슬이 올라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벼슬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와, 이렇게 해서 닭벼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닭벼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닭을 가져왔습니다. 이 닭을 보면은 여기 닭의 머리니까 여러분이 닭이야, 닭. 닭의 머리에 벼슬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올라온 게 뭐예요?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 그 벼슬이 불타듯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형국이 되니까 요걸 닭벼슬이라고 해서 그것을 닭벼슬 관자를 써서 관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관이잖아요. 관. 그렇죠. 갓관자를 썼다. 갓을 쓰고 있는데 이 관자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다가 관을 쓰고 갓을 쓰고 다니셨잖아요. 그게 머리를 안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도 다 그게 풍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어쩌나 이 관자는 사실 닭벼슬을 의미하는 것이 닭벼슬 관자란 말이에요. 닭벼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닭벼슬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닭벼슬 관자를 써. 닭벼슬 관이다. 해서 이 태어나는 아이를 가리켜서 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관자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최순 선생이 자기 동경대전에다 그럴 때 써놨다니까. 여기 동경제에 써있잖아. 여기 관자라고. 관자 진퇴한다고. 여기 흉종 불사지야 궁울기영 구송 장생지주 한데 쭉 삼칠기자 객은 납객 어떤 객이 온다 하는 거예요. 객 손님이 하나 온다. 그 손님이 누구야?
나 말고 다른 손님이 하나 왔잖아. 지금 애가 하나 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손님이지. 그 이름을 뭐해? 관자라고 불렀다. 뭐 관자. 자, 이거를 뭐 김용호 선생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해석을 아마 안 하실 것 같아. 이거 해석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관자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 관자라고 그랬구나. 이게 닭볕을 해당되는 자식이다 이거예요. 자식이 나왔는데 자식인데 뭐야? 닭볕을 관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대전에 뭐라고 수덕문에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관자다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머리에 일종의 우리가 7번째 차크라를 뭐라고 그래서 부르냐면은 7번째를 크라운 차크라다 이렇게 부르는 크라운 차크라. 크라운이라는 게 뭐야? 차크라. 크라운 차크라라고 하는 건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이란 뜻이잖아. 크라운이. 그러니까 왕관 차크라에 나오는 그 존재. 그러니까 여기가 왕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가 전륜성왕이 있는 위치잖아요. 이게 전륜성왕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렇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존재잖아. 또 이게 관자. 그래서 관자이기도 한 거죠. 관자. 그래서 우리가 동경대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 관자라고 한 거예요. 관자. 그 왕이 있는 곳이 그 서울 아니야. 그 세계의 서울 아니요. 그렇죠. 그 관자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 관자. 그러니까 그 닭벼슬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런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가리켜서 동경대전에선 관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은 얘기잖아요. 개두말성이 바로 관자예요. 그래서 이 관자라는 표현으로 동경대전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 동경대전 해석하신 분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이 이치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다. 해석을 못한다고만 하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김용호 선생도 모른다 이런 거는 절대로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들으셨으니까 다 알죠. 김용호 선생님도 저의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야 알겠죠. 왜? 제 강의 정도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죠. 이게 관자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학사상의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치로, 미륵불의 이치나 뭐 똑같이 이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발 더 나가서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 한민족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가지고, 아메리카의 그 인디언들도 우리 한민족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풍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추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추장. 그렇죠. 추장. 우두머리를 추장이라고 하는데, 그 추장이라고 하는 이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요. 추장이라고 할 때 이분들이 머리에 뭐를 써요? 머리에 이렇게 항상 이 머리에 이 독수리 날개털이라든가, 매 날개털이라든가, 인디언들은 주위에 따라가지고, 이 깃털 있잖아요? 이 깃털이, 많은 사람이 대추장이 되는 거죠. 근데 깃털이 좀 적은 사람은 낮은 계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대추장이 이런 걸 쓰잖아요. 대추장이. 이게 대추장이란 말이야. 대추장. 자, 그럼 우리가 대추장이 왜 인디언들이 이걸 쓰고 있겠어요? 왜 대추장이 이걸 쓰고 있겠냐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전륜성왕이 뭐해? 닭벼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에 이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닭벼슬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깃털이 이렇게 있는 하나의 닭이 되는 거잖아요. 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머리에서 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새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추장은 무엇을 뜻한 겁니까? 추장은 바로 이게 따져보면 전륜성왕을 뜻하는 거지,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추장은 요 사람의 요 형태를 표현해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런 형태를 추장을 요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두머리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몸 안에서 이와 같은 존재를 태어나게 한 최소한 태어나게 못했더라도 머리 쪽에서 봉황의 그 어떤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궁을 중에 뭐예요? 궁을 중에 우리가 추장을 용으로 안 하고 뭐 중국 놈들은 거저 용으로 하잖아요. 우리 용상 용을 하지만은 우리 인디언은 뭐예요? 추장이잖아. 거기는 새잖아. 새 독수리 새란 말이야. 그러니까 궁을 중에 그 무슨 이치로 먼저 궁을 중에서 새 결국 궁에서 을로 나가는 거니까 이 새에 맞춰 가지고 요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장의 그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대추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니? 바로 요런 식의 그 존재가 진짜 대추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존재,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을 추장으로 모신다, 대추장으로 모신다 그런 얘기예요.